지금 전도사님이 불신자 상태 시리즈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소속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사님이 불신자 상태 시리즈를 전달하는 동안에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고, 왜 세원교회 강단은 오직 복음만 반복하고 강조하는지 그 언약적 이유를 발견하고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편집하고 내 속에 설계하고 디자인하도록 조금 전도사님이 성경 구절을 많이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다시 동영상에 들어가서 글자 크게 나오니까 보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히브리서 4장 16절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 이 말은 예배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가라.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은 3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3가지 초월적인 응답,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완전하고 유일하고 영원한 되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딱 주인되어 있는 영적 상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길 자가 없어요.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여러분은 이길 수 없어. 단지 속일 뿐이야. 그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보좌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시간이에요. 전도사님은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밤 기도회 이런 예배, 주일 예배 올 때 이걸 상상하면서 와요. 진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보좌 문을 열어서 그 보좌에 있는 모든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전도사님에게 내려주는 시간이다. 상상하면서 오거든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기도로, 구원의 역사로 성삼위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학교에,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미래 현장까지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237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시간이에요. 이게 예배 시간에 오는 초월적 응답이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역에서 선생님하고 다락방 하잖아. 그 시간에도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또 여러분이 혼자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한다. 기도 수첩 가지고 여러분 조금씩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시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전도사님은 항상 예배 올 때마다 이거를 정말 믿고 이걸 영적으로 상상하면서 예배 오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여러분 속에 편집돼야 돼요.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서론,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 이렇게 메시지를 딱 편집해 가시면 돼요. 서론에는 무엇을 이야기했다, 결론은 뭐다, 그리고 1대지, 2대지, 3대지의 주제 제목이 뭐였다, 이렇게 정리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집된 게 여러분 속에
각인되기 시작해.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미래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서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뭘 하라고 미션을 주는 게 있어. 지난주에 싸가지가 있는 랩넌트로 키워라. 목사님 설교 중에 인의 예지가 있는 랩넌트로 키워라. 랩넌트를. 그래서 전도사님 별표 해놨어. 그게 전도사님이 지난주 랩넌트 놓고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중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광고에 보니까 이번 주간이 RTS 주일이잖아요. 오늘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계속 일주일 동안에 우리 신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 랩넌트 사역자들을 놓고 전도사님 계속 기도하고. 왜냐면 광고에 기도 제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사님은 광고를 보고 기도 제목을 정리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 제목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 그걸 설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그러면 나에게 이게 뿌리 내려져. 여러분 뿌리 내리면 나중에 열매 맺죠. 여러분 기도 응답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간 다음에도 살아생전한 모든 기도는 응답되어 준대. 놀랍지? 그러니까 기도는 저축하는 거야. 기도는 응답을 쌓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응답 안 와도 정확한 시간표 응답이 올 거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이렇게 정리해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내 스케줄을 정리해요. 어느 지역 간다, 어느 다락방을 간다, 어느 지교회를 간다. 그리고 또 누가 나한테 전화가 와. 누구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곽희숙 집사님이 우리 시우 랩넌트 다락방 하는 영상을 이렇게 카톡으로 올려주면 전도사님이 시우 이름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해. 전도사님은 시우를 못 만나거든. 근데 영상을 보고 카톡방에 와 있어. 곽 집사님이 줌으로 다락방을 하더라고. 그럼 전도사님이 평상시에 시우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집중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자를 받는다든지 카톡을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주는 기도 제목을 찾는 거고 또 전도사님이 했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보물찾기를 하는 거야. 만남을 통해, 사건을 통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도 주고 응답도 주고. 그래서 이 전도를 전도사님 스케줄 속에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체질되어진다.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매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전도사님은 매일 이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주일날에는 이 두 가지를 많이 하는 편이지.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 정리한 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남 사건 일들을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지 계속 확인해 가는 거야. 그리고 일주일이 딱 지나면 응답 제목들이 너무 많아. 또 새롭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주는 거야. 전도사님은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어. 늘 응답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 응답을 잘 정리하셔서 한 주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 언제 나타났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천사장이었어요. 원래 찬양을 담당하는 루시엘 천사장. 그런데 이 천사장이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데리고 하늘나라에서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그래서 이 천사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인데 그를 따르는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했어요. 귀신이라고도 하고 악령들이에요. 사탄은 반역하다라는 뜻이고요. 마귀는 이간질시키는 존재예요. 어디로 내려왔냐? 창세기 1장 2절에 하늘에서 타락해서 여기 보면 12절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분을 내며
공중으로 내려왔다.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흑암 가운데 있고 공허해, 비어 있어, 혼돈스러워, 무질서한 이 현장에 흑암이 탁,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흑암에 덮어버려요. 텅 비게 만들어 공허하도록. 그래 뭐야? 혼란스럽게 분열시키고 막 분산시키고 섞고 이래가지고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드디어 어디에 실제적으로 등장하죠? 창세기 3장에 읽어보면 옛뱀, 요한계시록에 옛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죠. 이때 우리 인간에게 뭘 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앙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자, 이 전략을 쓰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사탄의 정체예요. 여러분 초중고 대학 대학원 가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이 사실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사단의 전략도 찾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사도행전 4장 17절로 18절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과학자들, 경제인들, 정치인들 이런 조직들을 가지고 그리스도 말하지 마,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지 마. 마귀는 복음이 뭔지 알아.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귀는 모든 전략을 다 써서 하나를 못하게,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모르게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 못하게 하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게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강조하고 반복하는 걸 두려워해요. 왜? 이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을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으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강조하기만 하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초동 시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최고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전도사님이 항상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꼭 각인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지구예요. 237 나라가 산다잖아요, 그죠? 인구는 76억이에요. 종족은 2만 4천 종족이 살아요. 세상 나라. 언어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경제 수준이 다 달라. 그런데 같은 게 하나 있어. 까만 사람, 노란 사람, 하얀 사람. 우리 이만나 선생님이 선교 포럼 해줄 때 그 나라의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이렇게 막 포럼을 해주잖아. 얼마나 서로 다양하게 하잖아, 그지? 근데 하나가 같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영적 상태는 전 세계가 똑같아요.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 그래서 영적 고아예요. 그리고 다 다른데 원죄로 인한 죄인임은 똑같아요. 76억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역 배경에서 태어나요. 눈에 보이는 건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상태는 똑같아.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76억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똑같아요. 영적 문제는 세계화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눈을 뜨고 그래서 네 인생의 주인이 너야. 나 중심을 심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성공해야 돼.
사단의 컨셉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 이걸 심어놨어. 왜 이걸 심어놨을까요? 자기가 사로잡는 방법이거든. 자, 그리고 무속, 점술, 우상,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사단의 서밋들을 딱 만들어내요. 악령이 충만한 사람 딱 만들어내서 그 사단의 서밋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흑암 기능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 그래서 전 세계 현장이 미디어를 통해서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야. 니는 우리한테 들켰어. 그 다음 한 사람이 태어나서 80이나 뭐 요즘 100세 인생이라 하잖아, 그죠? 노래도 나왔어. 100세 인생 노래랑. 저 세상에서 나를 부르러거든. 뭐예요? 아직 뭐 젊어서 못 간다고 해라. 막 이렇게 말해요. 그쵸? 그런데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45세를 살든 모든 인간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6가지 운명 스케줄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 영적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세월이 흘러 정신과 마음적으로 시달리고, 시간이 지나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어느 날 죽음이 오고 내 영혼이 영원한 내세로 가는 시간표 속에 이 영적 저주가 또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불신자 멸망 스케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언약적 이유,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말해줘야 될 절대적인 이유, 여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장본인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속에 이 12가지 전략을 딱 심어서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틀 안에서 학원 생활하고 있고 이 틀 속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 틀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놀고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고 있어요. TV 프로그램을 봐도 이 속에 있는 거야. 자, 귀신 문화 드라마가 하나 나왔어요. 홍천기인가? 저는 못 봤거든. 그 드라마에는 접신하는 내용이 나와요. 무당들이 막 구슬해요. 그 옆에 남자 주인공이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우상숭배 심부름하는 일을 해. 갑자기 악령이 실제 눈에 보이게끔 CG로 만들어놨어. 그 사람 속에 확 들어가.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이 귀신의 모양으로 다 바뀌는 장면이야. 야, 진짜 이제 영적 세계를 미디어해서 시각적으로 사탄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도사님 그거 보고 야, 정말 사단이. 자, 펜트하우스 끝났죠? 전도사님 그 드라마를 뭐라고 했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드라마예요. 전도사님이 그 드라마 1편을 딱 보고 나서 디모데후서 3장이다. 1절부터 13절에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만하고 살인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속고 속이고 속고. 아따, 끝났어. 끝났어? 하이 클래스라는 드라마가 나왔어. 이 드라마야.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내가 드라마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드라마 안 해도 사단 12가지 전략이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여러분이 즐기는 유희양 카드 속에 늘 성경이가 말해. 전도사님 여기 보세요. 마귀 카드가 나왔다면서. 여러분이 즐기는 그 카드 문화 속에서도 이게 들어있지. 여러분이 듣는 음악 속에, 여러분이 보는 책 속에. 자, 이거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 여러분 지도자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것, 마귀를 가두는 것, 불신자가 믿지 않는 내세.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여기에 끌고 들어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줬어.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간단하죠? 사탄의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흑암 조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 나라에 안테나가 꽂혀 있는 집이에요. 누구 집에서 다락방을 하냐는 거야. 어떤 렘넌트가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은 거기에 하늘 군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생각만 해도 기쁘제. 전도사님은 진주에 300군데 이 말씀 운동 일어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1년 동안. 전도사님 장로님들 집 가고 어린 다락방 가고 막 새가족 다락방 갈 때마다 막 꿈을 꾸면서 가요. 하나님 보좌의 권능이 임하는 다락방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237을 살릴 전도와 길의 문들이 열려지는 현장 시스템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집에서 장로님들이 오셔서 구역 예배를 한다?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전도자의 발걸음이 끊이면 안 돼요. 모여들어야 돼. 렘넌트가 모여들고 교구 식구들이 모여들고 교회학교 선생님이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시스템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이 흐름을 못 바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임해 있잖아. 예수님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예배 드리며 말씀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시 기도를 한다, 깊은 기도를 한다, 같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누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방법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방법. 아멘. 여러분 이거를 반복하는 교회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거를 지속해서 전달하는 사람이 메신저예요. 여러분 렘넌트가 이 언약을 어렸을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도록 교회 학교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청신과 초신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편집된 렘넌트, 하나님 나라로 설계된 렘넌트, 오직 성령의 체질을 가진 서밋들을 하나님은 지금 키우고 계세요. 여러분 훈련 흐름 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투자가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초등신학원비가 15만 원인데 15만 원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부모님들 제발 투자해 주세요. 15만 원 투자해 달라고요. 그 15만 원 안에는 하나님의 미래가 심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분이 누구 자녀로 살아요? 그렇지.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운명에 딱 묶여 있어. 불신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영적 사망.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서 영이 살아났어. 예수 생명이 심겨진 거예요. 그 안에 예수 능력이 있어요. 그 속에 예수 치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예수 제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소속이 어디예요? 마귀. 소속이 지옥 배경, 소속이 사탄의 나라.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해도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야. 불신자들이 돈 많이 벌었다? 흑암 문화에 다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높은 권력과 출세했다?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렘넌트로 자라나야 됩니다. 실력이 있든 없든 학벌이 높든 나쁘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흐름을 바꿀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 요한복음 8장 44절 오늘 본문,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의 아비예요. 아빠라고.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바울이 박수무당보러 너는 마귀 자식이구나, 주의 길을 굳게 하고 있구나, 악행과 악독이 가득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 자식이야. 요한복음 3장 10절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별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눌려 있어요?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생각 상태가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자, 이게 불신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돈을 다 가져도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뭘 원하느냐? 성경을 주셨어. 왜 성경을 주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믿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성경을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구약의 39권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예언서예요. 히브리어 말이야. 잘 적어놓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권세를 멸할 거라 언약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 놓쳐서 430년 동안 이 사단의 전략에 묶여서 언약의 백성들이 우상 신전을 만드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렘넌트를 불러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단번에 알아들었어. 모세는 그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놓쳐가지고 또 바빌론 나라가 이 전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사야가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 영적 흐름을 바꿨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신약성경 27권,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헬라어예요. 오신 그리스도, 그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우준아, 벌레에 집중하지 말고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했던지 예수님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바로 말해. 세 가지 축복.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너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보좌의 문을 열고 시공을 초월하는 열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복음을 전파하는 237 나라를 살리는 축복을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걸 원하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마지막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우리에게 다 끝냈다라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끝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응답이야. 새로운 시작. 사건은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새로운 시작. 위기는 새로운 기회. 핍박은 전도운동을 확산시키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죽으셨다가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살아나셨어. 그분이 누구냐? 우리는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세 가지를 하셨잖아.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일생에 매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분은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예수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게 했다.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까지 다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을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편집시키고 기도로 설계하고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도록 디자인되어진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정체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간단해요. 그리스도 말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만들어온 12가지 전략과 전술을 간단하게 끝내는 방법, 138 언약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자녀야? 자, 이 속에 있는 불신자 친구를 좀 봐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속에 있는 불신자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가정 환경 우리보다 더 좋아 보이네. 부모님 학벌이 더 높네. 저 집은 요즘에 초등학교 사이에 야 니네 집 얼마야? 저기 초전동에 초등학생 1학년 2학년들이 학교에서 니네 집 얼마야? 4억 5천이야. 우리 집은 6억인데 레벨을 정하지. 평수를 물어본다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 우리 집은 몇 평이야? 38평이네. 친구들끼리 니네 집 몇 평이냐고 막 물어봐. 그치? 전도사님은 21평이 더 어쩔래?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너무 우습게 봐도 안 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마귀 자녀가 아니고 누구 자녀죠? 하나님 자녀. 평생 감사하시기 바래요. 왜 예배드려? 하나님 자녀니까. 왜 예물 드리죠 오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왜 교회에 청소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감사와 감격으로.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를 놓치게 해요. 구원의 가치를, 구원의 감격을. 마귀가 빼앗아가는 건 하나예요.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 진짜 예수를 영접해서 생명이 있다면 왜 예배 생활이 안 되냐? 어느 순간 그 깊은 내면의 불신앙이 들어오면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거야. 그분은 예배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쓰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느냐? 자기가 어디에서 빠져나왔는지를 아는 사람,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을 들여서 예배드려요. 여러분 나중에 목사님 되시고 여기 선교사님 되실 분들이고 앞으로 미래 장로님들 되실 분들이잖아. 지난주 주일학교 강단 장로님 되셔도 예배 성공하는 랩런트 자라나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내가 천국 가기 직전까지 나는 하나님 예배 드리다가 가게 해달라고 전도사님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야. 여러분이 예배를 성공하는 게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게 하나님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예배의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자녀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기도하면 응답받아.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 응?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함정 틀 올무 속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사단의 12가지 전략과 전술을 알게 하셨사오니 138의 언약 붙잡고 복음 가지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만 전달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 제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 속에 오직 복음이 뿌리 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실제로 누리는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7명의 렘넌트들처럼 성령 충만한 영적 힘을 갖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삶을 들여 렘넌트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세원교회학교가 복음 말씀 묵상 시대를 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든 부모와 교사와 렘넌트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